본문에 기록된 이 말씀은 이 내용을 제가 다 하지 않고 12절과 13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내용을 다 1절부터 설명을 하자면 한 3시간 정도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짧은 시간이나마 12절, 13절 이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데,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자녀된 증거는 무엇일까? 오늘 여기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가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살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면서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복된 교회라고 저 앞에 교회가 있는데 지금은 교회가 이전했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13살 많은 목사님인데 저하고 친구처럼 지냈어요. 제가 형님 해야 되는데 형님 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목사님 그렇게, 그분도 저한테 목사님 그렇게 지냈는데 자주 그렇게 만나 뵀었거든요. 같이 산에서 기도도 하고 옥천의 굴 속에서 같이 기도도 하고 그런 시간도 많이 갖고. 근데 어느 날 그분이 제게 그런 얘기를 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보니까 애기 우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계단에 나가 보니까 3층에 살았는데 애기 하나가 포자기에 쌓여서 계단에 눕혀져 있어서 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얼굴을 열어보니까 애기가 참 어린 애기,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그 애기가 계단에서 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딱 생각을 한 거죠. 이분이 교회니까 본인이 키울 만한 그런 능력은 안 되고 키워달라고 맡긴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아이를 2년을 키웠어요. 2년을 키우고서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기도도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아이를 키워야 될까요? 아니면 고아원으로 다시 보내야 될까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이 아이가 2년 정도 되니까 아빠를 하더라는 거예요. 아빠. 그때 이 마음이 확 이 목사님 마음이 움직이면서 굉장한 하나님의 감동을 거기서 받게 돼서 이 아이를 호적을 등록을 하고 자녀로 그를 삼게 됩니다. 그 아이 이름이 보배라고 하는 여자아이입니다. 그래서 호적을 이제 등록을 하고 자녀로 삼아서 얼마 전에 시집을 보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듣고 거기도 갔다 왔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그 아이는 이 목사님이 그 호적을 달아주지 않았으면 누구의 자녀겠습니까? 이미 자기 어머님은 온데간데 없고, 이 아이는 자기 이름을 달아준 자기 아빠 목사님을 물론 혈통은 아니지만 아빠로 인정하고 지금까지 살아왔고, 늘 아빠로 부르고 그 품에 안겨서 자랐던 그 딸아이, 그는 그 목사님의 딸이 되었던 것이고, 그 목사님은 그 아이를 자녀로 삼아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그 죄악, 이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서 떠돌아야 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야 되고 이미 쫓겨났고 이미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단절된 그런 상태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하셨는데, 나를 영접할 수 있다면, 네가 나를 마음속에 영접할 수 있다면 나는 너를 자녀로 삼아주겠다. 자녀의 특권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이미 성경이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을 그런 축복들을 우리는 세워보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을 그런 축복 가운데 한 가지가 영생인데, 영생의 축복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으니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세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12절, 13절을 읽어봅니다. 12절, 13절 시작. 아멘. 자,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는 자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축복은 그 무엇보다도 큰 축복입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딸이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특권이야말로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은총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김승학 장로님이라고 이분이 사우디아라비아에 그 한의사로 가게 되죠. 거기서 한의원을 열어서 이제 운영을 하는 중에 소문이 나가지고 알려지면서 사람들이 그 사우디 왕에게 그 소문이 전달이 들어가서 사우디 왕이 그분을 부르게 돼요. 왕궁에. 김승학 장로님. 그래서 이제 그 사우디 왕에게 들어가서 그분에게 침술요법을 쓰고 여러 가지 치료를 했는데 병이 막 낫게 되니까 이 사우디 왕이 이 김승학 장로님을 주치의로 임명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의 생일날 승용차를 선물로 주고 상상을 초월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월급을 그에게 제시를 하고 월급을 주게 되는 겁니다. 이 김승학 장로님이 사우디에서 벌었던 월급이 한 달에 2, 3천만 원을 벌었는데 그것보다 50배를 더 준 겁니다. 50배. 매달 월급을. 그러면서 거기서 주치의로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김승학 장로님. 제가 직접 그분 만나서 들은 얘기예요. 김승학 장로님을. 그래서 이제 그 사우디 왕을 주치의를 하면서 피곤할 때마다 침을 놔주고 뜸을 뜨고 하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치료를 해주고 또 침을 안 맞아봤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침요법이 잘 맞아 들어가가지고 이 사람이 내성이 생긴다고 그러잖아요. 약도.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은 침이 뭔지도 모르고 침도 안 맞아본 사람들이 탁탁탁 하니까 침요법이 잘 먹혀 들어가서 병도 잘 낫고 하니까 굉장한 사랑을 받고 왕궁에서 인정을 받게 되고 나중에는 그 왕이 이 김승학 장로님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내 아들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여러 아들들이 있는데 아들 중에 한 사람처럼 너도 내 아들이 됐으면 좋겠다. 예. 생각해봐라. 네가 원하면 너를 아들로 삼겠다. 그리고 호적을 등록해주겠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이 재산을 너도 분할해주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김승학 장로님에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기 보니까 99%는 저를 아들 삼아주세요. 딸 삼아주세요. 할 것 같은데 이 김승학 장로님이 기도하는 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이분의 아들로 들어가게 되면 물론 많은 그런 재산을 분할받게 될 수 있는 그런 축복도 있겠지만 이슬람 교도가 돼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이슬람 교도. 의무입니다. 의무. 아니나 다를까요? 전제 조건이 있어요. 너는 이슬람 알라를 영접해야 한다. 그리고 내 아들이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내 많은 그 재산을 똑같이 n분의 1에서 분할해 주기를 원한다. 이런 제안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김승학 장로님은 고민할 것도 없이
저는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저는 제가 믿는 하나님이 있고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내 온갖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배반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딱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주치의로 계속 남아서 그를 헌신적으로 돌봐줍니다. 근데 김승학 장로님이 제가 세미나에서 가서 그분을 얘기를 직접 들어보니 이 사우디 왕의 세 가지 항상 고민에 빠져 있어요. 어떤 고민이 있느냐? 첫째로는 극심한 외로움을 겪고 있다는 거, 외로움. 네, 외로움. 여러분이 사람의 외로움이 깊어지면 마음에 병이 생기는 겁니다. 외로움이 깊어지면. 성경에도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게 오바가 되면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고 거기서 시험에 빠지는 거고 거기서 하나님과 등지게 되는 거거든요. 예. 우리나라 지금 전개도 마찬가지고 내가 해야 될 위치, 내가 주장해야 될 그 권리를 오버하게 되면, 뛰어넘게 되면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이 다 외로움을 조금씩은 있겠죠. 그렇지만 그게 너무 깊어지고 너무 깊어지게 되면은 결국은 사단의 밥이 돼가지고 사단이 그를 노리것처럼 그를 이용하는 겁니다. 인생의 깊은 수렁에 빠져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고 경건한 믿음의 제한적인 하나님의 축복의 구역에서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렇게 외로워한다라는 거예요. 외로워서 어쩔 줄을 모르고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조용해서 들여다보면 울고 있다라는 겁니다. 울고 있다라는 거예요. 울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자동차만 해도 300대가 있죠. 그 많은 어마어마한 재산이 있죠. 사람들이 왕으로 떠받들고 있죠. 남 부러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 깊은 그 외로움이 이 사람을 잠식해 가서 그 영혼을 갉아먹어서 조용해서 들여다보면 울고 있다라는 거예요. 조용해서 보면 울고 있고 조용해서 보면 손수건을 갖고 눈물을 닦고 있고. 여러분, 김승학 장로님은 이렇게 진단을 했어요. 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꽃을 봐도 기쁨도 없고 자연계를 바라보아도 기쁨이 없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을 바라보아도 기쁨이 없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계를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운 자연계를 바라보아도 기쁨이 없고 우울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우디 왕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속에 예수님께서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그분도 깨달았지만 우리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의 축복은 놀랍습니다. 여러분, 그 사우디 왕은 외로움 속에 늘 시간을 그렇게 보냅니다. 외로움 속에. 그는 외로움 속에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분이 두려워하는 것은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영혼의 소망, 죽음의 공포가 그를 압도한다라는 거예요. 죽음의 공포. 네.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 사우디 왕이 하는 얘기가 나는 죽기 싫다. 나는 죽기 싫다. 나는 가기 싫다. 나는 죽기 싫다. 이 얘기를 입버릇처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으냐? 죽기 싫은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래서 김승학 장로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세요. 사도행전을 펼쳐놓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한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그 기쁨,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그 기쁨에 대해서 설명해줘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거예요. 예.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4절부터 쭉 10절까지 나는 세상에 빛으로 왔다. 나는 세상에 비추기 왔다. 나는 너의 빛으로 왔다. 나는 네 생명의 빛으로 왔다. 세상을 비추기 위한 빛으로 왔다. 생명을 주기 위한 빛으로 왔다. 빛이 오면 어두움이 물러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시면 예수님께서 오시는 순간 어두움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울한 마음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세주의적인 그런 허무한 마음이 우리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시는 순간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사도행전의 기쁨인 거예요. 초대교회 교인들의 기쁨인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이 사도행전 1장에 그들이 성령 받은 다음에 그들은 기쁨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나눠줍니다. 그 기쁨 때문에. 그 기쁨 때문에. 어떻게 할 줄을 그들이 모릅니다. 예수님이 계신 존재를 기뻐하고 우리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져본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온 사건에 대해서 기뻐하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사건에 대해서 기뻐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천국 부활을 예고해 주신 사건에 대해서 기뻐하고 제자들이 기뻐하고 기뻐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있었다라는 사실, 그것 때문에 그들이 기뻐하고 자기들이 가진 모든 소유를 다 나누어주면서 기쁨을 나누었던 초대교회의 기쁜 성도들의 신앙, 우리도 그 신앙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우디 왕이 다 눈물을 짓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으면 어떻게 돼? 죽으면 어떻게 돼? 여러분 그럴 거 아니에요. 그 많은 재산을 두고 와야 되는데 설명을 해줘도 그걸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왜? 이미 이슬람의 어둠의 영들이 꽉 그의 마음을 잡고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를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그리고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외로움과 절망과 죽음에 관한 공포가 그를 엄습하고 그를 짓누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틈만 나면 이 김승학 장로님을 끌어안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그분은 신음신음 앓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끝내 예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채로. 여러분 예수님의 자녀된 은혜,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주님 내 속에 들어오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속에 주님이 들어오시옵소서. 주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내 마음의 주님은 하나님 되십니다. 주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내 모든 죄를 주님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예고해 주셨습니다. 주님, 계시록 3장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너의 마음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면 나는 그 사람 속에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내 속에 주님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 의지와 내 결단으로 주님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 결정으로 주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내 전인격으로 주님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나의 구주가 되셔야 합니다. 내가 절대적으로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받아들인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되느냐?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믿음. 누가 아무리 무슨 얘기를 해도 그게 들리지 않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성경이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지고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이 믿어지고 무리로 걸어가신 사건이 믿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사건이 믿어지고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신 사건이 믿어지고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천상의 천국에 계신 나라는 사실이 믿어지고 우리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살리신 사건을 믿어지고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이적이 그대로 믿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그게 믿어진다라는 뜻입니다. 믿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믿음이. 그게 예수님을 영접한 증거입니다. 네.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의 엄마 아빠가 믿어지잖아요. 여러분이 2살 때든 3살 때든 그 순간이 있어요. 내 아빠네, 내 아빠였네, 내 엄마였네. 그 믿어지는 순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이 주님이 믿어지는 순간입니다. 주님이 믿어지면 주님이 하나님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아, 그분은 하나님이셨구나. 그래서 AD와 BC가 갈라졌구나. 예수님이 오시기 전 BC, 예수님이 오신 후 AD. 아노 도미니, 주님의 해가 시작이 된다는 뜻. 라틴어로 Before Christ. 주님이 오시기 전 2025년 전에 예수님 오셨다. 그 뜻입니다. 그걸 기점으로 역사의 한 획을 그었어요. 그 예수님이 그대로 믿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행적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무리로 걸어가신 사건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병이어를 행하신 사건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이미 생긴 겁니다. 주님이 이미 그 속에 들어와 그를 전도해 버리신 겁니다. 주님이 전도하신 거예요. 그 영혼을. 예.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 영접, 믿는 자, 자녀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다시 읽어봅니까요? 12절 시작. 13절 시작. 아멘. 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거기 성경에 그 이름을 믿는 자가 된다. 믿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드디어 자녀가 된다. 할렐루야. 영접, 믿음, 자녀입니다. 영접, 믿음, 자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립셔서는 꼭 영접하는 그런 축복을 여러분이 결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예. 여러분 세계의 부자들을 쫙 이렇게 살펴보니까 신문에 나왔대요. 미국의 일론 머스크가 650조의 재산을 가지고 650조. 미국의 일론 머스크.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 예. 우리나라의 삼성의 회장이 누굽니까? 이재용 회장. 그분이 재산이 12조. 미국의 일론 머스크는 650조를 갖고 있어요. SK 최태원 회장은 4조 원. 그런데 사우디 왕세자 빈살만은 2,800조를 갖고 있어요. 미국의 일론 머스크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상상을 초월하는 액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분이 걱정한다잖아요. 이재용 회장, 최태원 회장 쟤네들 어려워서 어떻게 산다냐.
여러분, 우리는 이 물질의 크고 작음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 저분들도 하루에 밥 3끼 먹고 살아요. 그것도 소화가 안 돼서 소화제를 날마다 먹고. 우리와 다를 게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잠을 못 자고 불안해하고 죽음의 공포에 휩싸여 있고 더 외로워하고, 우리들이 더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큰 축복을 누린다는 것이에요. 예, 너무 그런 것에 우리들이 우리 영혼을 그것에 맡길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여기 성경에 기록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은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 은혜, 축복,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빛 가운데 거하여 어둠이 다 물러가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입성의 법칙에 의해서 빛이 들어오는 순간 세상의 어둠이 사라지고 한없는 기쁨이 여러분 속에 샘솟게 되는 축복을 금년에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빛이 여러분 내면에 들어와야 합니다. 예수님의 빛이 임해야 합니다. 주님의 빛이 오는 순간 모든 어두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근심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차례를 비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빛, 생명의 빛을 여러분이 얻고 날마다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의 평가는 3가지로 평가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존재로 평가받고, 그 사람의 행복으로 평가받고, 3번째로는 영원성으로 평가받는다라는 거예요. 영원성. 예.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의 존재를 지금 평가할 겁니다. 아, 이 아이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아, 그 부르신 이유는 그의 존재를 질문하셨는데,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질문하셨는데, 영적 생활의 현 주소를 하나님이 질문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들에게도 영적 존재감을 지금 질문하십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떤 존재야? 어떤 존재니? 하나님 앞에 필요한 존재니 불필요한 존재니? 의로운 존재니 불의한 존재니? 죄악된 존재니 선한 존재니?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존재를 지금도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금년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영적인 수직 관계가 바르게 정립이 돼서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경건한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의로운 존재감을 늘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2번째는 행복감이죠. 여러분의 우리들의 인생은 짧습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살아오면서 몇 분 동안 행복했을까요? 몇 분 동안 기쁨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기뻐하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주님, 저는 주님 품 안에서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노노에도 그저 마음이 행복하면 모든 근심이 사라진다라고 말했듯이, 여러분 속에 모든 대면의 근심이 사라지고 모든 염려가 사라지는 축복이 있어서 아침에 여러분이 눈을 뜨고 일어날 때도 행복해하고 감사해하고, 저녁에 눈을 감을 때에도 기뻐하고 감사해할 수 있는, 이것이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평가하는 덕목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는데 단 1초도 행복한 적이 없었다. 그것은 불행한 것입니다. 소유로 행복을 평가하지 마세요. 소유가 많든 적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하기를 지금도 원하시고, 신명기 33장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은 모세가 백성들에게 너희는 행복한데 왜 행복하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왜 너희들은 행복한 그런 존재인데 행복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느냐?
그렇게 백성들을 책망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행복한 존재예요. 여러분, 북한 사람보다 우리는 행복하잖아요. 여러분이 중국인보다 행복하잖아요. 여러분이 미얀마보다 행복하잖아요. 우리는 행복한데 행복을 내가 미처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면 나는 불행한 것입니다. 무엇을 더 줘야 행복할 수 있니? 주어도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행복한 그런 존재임을 깨닫고 작은 소유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햇살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걸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볼 수 있음에 감사하고 그저 행복하시기를, 주님은 그것을 평가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영원성입니다. 여러분, 영원하지 않은 것은 다 가치가 없는 것들이에요. 다이아몬드, 금우치, 요즘에 금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왜 그게 값이 오를까요? 금은 여러분, 옛날부터 사람들이 금의 가치를 아는 순간부터 금은 귀한 것이었어요. 왜? 그것은 오래가기 때문입니다. 수천 년이 지나도 색깔이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가하시는 가장 세 번째 중요한 축복은 바로 영원성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그 영원성을 나는 선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영생을 누리게 되는 축복을 천국에서 맛보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 영원성, 여러분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지 못합니다. 우리들에게는 죽음이 존재하지 않아요. 내 생명이 다하면 육신의 생명이 다하는 것이지, 영혼은 그냥 그대로 살아있고 더 찬란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영생의 세계를 누리게 되는 축복을 영원한 세상에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원한 축복을 예수님을 통해 자녀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으니 이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